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사두개인을 정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어떻게 정죄하셨냐면 미련하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죄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된 대적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적은 유대인 관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스라엘 중에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들이 예수님의 대적이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부터 꾸준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세를 항상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그들을 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은 대적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주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은 어리석고 사두개인들은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판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리석고 사두개인은 무지합니다. 사두개인의 무지가 뭐냐?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두개인들의 무지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백성에게 부과하고도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세요. 성전에서 권세 있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 관원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대적자들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부인한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직접 증거하지 않고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관원을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새 성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다윗의 주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주님으로 자신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헤롯 땅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통치권에 대한 질문을 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는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로마의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가이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갈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 땅의 것은 땅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율법에서 아는 복이 뭐냐? 장수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일찍 죽지 아니하고 자손이 번창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율법, 구약 율법의 복이었습니다. 그 관념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의 통치를 땅에서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않으셨거든요. 잠시 마치 저 멀리 있는 그림자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손 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세요. 그는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이, 하늘을 통치하던 왕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같이 되셔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권세를 행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 보이세요. 하늘의 영광을 땅에다가 비추세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어서도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의 생명을, 그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달리기까지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통치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미련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영광이 셉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셉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과 우리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 멀리 산속에다 짓고 산속에서 살지 않아요. 교회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있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의 그 무지가 뭐냐? 이 조롱이에요, 조롱. 무지하니까 조롱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놀라면서도 아무 답을 못하는 무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면 이 무지한 조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성경을 네가 이렇게 모세 성경이 있잖아. 그리고 갖다 놓고 야, 너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본문 23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절 말씀도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죽었는데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조롱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네가 한번 풀어봐라. 이 어려운 질문인데 풀어봐라. 그런 거죠. 자, 신명기 25장 5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수혼법이라는 건데, 특별하게 이제 이건 꼭 이스라엘만 있었던 그런 제도는 아니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 흔하게 있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만 아주 독특하게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속, 언약의 상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가 그리고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거의 7, 8년 전 1,000년의 시간이 넘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힘든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현대에서 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거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도덕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시에는 당시에 법이 있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 때까지 율법이 그대로 유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신명기 율법인데 이건 뭐냐? 죄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생육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업이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형제 중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다른 지파 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수에게 장가들어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생명의 권세가 있다. 이게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죽음이 없었다는 말이 뭡니까?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대체할 다른 사람 필요치 않아. 아담이 영원히 사니까. 그 죽음이 없는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명이 생명을 대체하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그의 또 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복.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그 유업이 끊어지지 않는 복 가운데 이러한 제도를 주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로 만족하며 심판의 때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 그들이 왜 현실주의자냐면 제사장 무리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만든 파예요.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예배,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현재 세상 질서에 만족하는 무리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답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사두개인들의 무지예요.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무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남은 자의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그루터기 또 남은 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께 사역을 할 때 산상수훈을 하면서 남은 자의 위로를 먼저 시작하세요. 이사야 성경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남은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뿌리가 남아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내일에 대한 기대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소망의 성취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내일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성전의 봉사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으로 오늘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무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 부활이 없으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종파냐? 다시 말씀드려도 제사장 가문의 종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특별히 이제 아론의 후손들의 가문이 모여서 만든 종파예요. 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 조문에 치중하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성전 율법 의식에 치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들은 성전 율법, 그러니까 예식에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예식.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양을 잡을까? 어떻게 소를 잡을까? 어떻게 분향을 드릴까? 어떻게 성전 기구를 유지할까? 그런 거에 치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처럼 친로마파 세력입니다.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현실의 로마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파를 두 파로 나누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로 나눕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다고, 영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현실주의자들이, 현실 예식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무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부활도 있다. 천국도 있다. 영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네 칼을 거두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이 천국에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부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얘기들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하늘의 비밀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맡아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치며 그들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라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사두개인의 무지로 인한 오해에 답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의 무지로 말미암은 오해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땅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실현된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한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때를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사실은 결혼을 반대하는 종파가 아니잖아요. 결혼해라. 그러나 너희가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희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결혼해라. 그러나 네가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홀로 독신할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바로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은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 안에는요. 독신이 없어요. 독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독신으로 사는 게 되려 범죄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뭡니까? 나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나의 후손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내 후손이 따로 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를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홀로 독신해도 복이에요. 결혼해도 복이에요. 둘 다 복인 게 이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사는 시대를 사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도 복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복으로 사는 자도 복이에요. 어떤 것이 축복이냐? 독신을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거룩인가? 결혼하면 안 거룩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살아도 복이고 땅의 것으로 살아도 복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구약 성경서의 부활의 때는 인자가 하늘 보좌의 나라를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되고 완성되는 종말의 때예요. 그때 잠자던 의인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고 군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며 악인들은 일어나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 12장 2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부활의 때를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복.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 안 하고 애도 있었냐 없었냐? 그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만물의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전달하는 책이에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마스터가 아니고 우리는 게스트인 거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애가 있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논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 역사의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범죄로 쫓겨난 이후에 애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는 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아담이 이제 범죄에서 죽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범죄한 무리를 대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그래서 가인과 그리고 또한 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범죄한 그 범죄의 세력에 영향력이 미쳐서 이스라엘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무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 이제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의 새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역사로 완성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처럼 이제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이죠. 이루어진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은 그 영광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31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리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증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후손 복음인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으로 기록된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심을 증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종말에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은 조상들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살아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조상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원 선제설이나 영원의 영원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죽어보면 별과 같이 많은데 뭔 소용이 있어요?
언약이 소용이 없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좌와 너의 왕권이 영원하겠다. 다윗은 죽어버렸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 영원한들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다윗이 비록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로 영원한 통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가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죽어버리고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요, 살아있을 때 공치신 거예요. 뻥치신 거죠. 그게 영원할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걸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 네가 직접 증거해라. 네가 직접 목격해라. 그거죠. 성경은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사람의 생명과 영광이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한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존재론적인 걸 살피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가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마치 손님처럼 오세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실 인류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안에 아담이 있고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주 에덴의 관계예요. 그게 깨진 다음에부터는 인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관계, 그게 아브라함의 관계. 그럼 모세의 관계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집을 지은 관계. 하나님의 집이 저기 있어. 집을 지은 관계죠.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스럽고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시면 몰라요가 답이에요. 때가 되면 찾아오시겠지요. 그럼 모세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시니까 이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영광스럽고 다윗보다 영광스러운 게 그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영광스러운 게 새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성경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언약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언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적으로.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내가 딱 죽기 지역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꼴까닥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언약은 그런 의미의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약속해서 꾸준히 유지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관계는 혈과 육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은 예수님이 끝내시고 새 언약, 하늘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약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영생의 언약.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나라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영광을 얻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들이 미련하다.
라고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무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사두개인의 무지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무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영원함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늘 교회의 머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뭔가 인생에 뭐 대단한 일을 해놓은 것 같지 않잖아요. 뒤돌아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해놓은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도 인생의 허망함이거든요. 뭔가 해놓은 것 같은데 한 것 같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데 뭐가 대단하지도 않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음에, 이 순간 주님을 찬양함에, 이 순간 주님을 높이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